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보배교회 5월 30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시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되 또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 하면은 좀 어려운 용어 같이 들리죠. 섭리.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운영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친구들 창조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이후에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멈춰 있나요? 움직이고 있나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해가 뜨고 지고 비가 내리고 자연의 모든 섭리가 돌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것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에게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을 가진 사람, 자유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사람들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모든 사회 구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셔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모든 선과 악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아직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장 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진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악한 사람들도 회개시키시고 선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더 아름답게 하도록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숨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만든 구조, 즉 입시 구조, 취업 구조, 혹은 사회 모든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상거래 구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운영하시고 목적을 따라 인도하신다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열매를 얻지 못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해가 안 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받으면 착한 사람이 피해를 받을 것을 보고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슨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기도 하고요. 가끔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일찍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데도 그 모든 장애물에 가로막혀서 그 모든 결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회의 모든 일들이 있긴 보곤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섭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인간들의 선택을 부정하시지는 않으세요. 즉, 악한 사람들의 악한 선택의 악행도 하나님께서는 때론 막으시지 않을 때도 있고 허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과 목적은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되어서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만약에 모든 인간들의 선택에 개입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면 지금 이 땅에 살아남아 있거나 인간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있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허용해 주셨고 또 그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든 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드러날 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한번 요셉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1번째 야곱의 아들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형제들이 입지 못하는 채색 옷을 입었고 다른 형제들은 사랑받지 못해도 요셉은 더 많이 사랑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17세가 되던 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요셉이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에서 형들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를 향해 절하는 꿈을 2번이나 꾸게 됩니다. 또 비슷한 의미의 꿈을 2번 꾼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확실하게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한테 그 일을 이야기하는데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미운데 이 꿈 때문에 더 요셉을 시기하게 되고 심지어 요셉이 형들이 멀리 가서 일하는 것을 알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을 때 이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다가 유다라는 4번째 형의 제안으로 노예를 사고 파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기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요셉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애국의 노예 시장으로 그쪽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은요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죽을 뻔했다가 노예가 되었는데 이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때 왜 가만히 계시는 듯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자마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데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요셉도 그리고 이 요셉에 있는 보디발 집도 형통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고 그래서 요셉이 이곳에서 노예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집사, 보디발 다음으로 높은 직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젊은 시절에 그렇게 뛰어난 지위를 가지게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에게 선을 베푸셨기 때문에 요셉이 이제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렇게 유혹을 해서 보디발이 성범죄자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참 이해할 수 없죠.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한데 가족들한테 버림받은 것도 억울한데 성범죄자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 더더군다나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보디발의 아내가 하루 한 번 이렇게 유혹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유혹한 게 아니라 매일 청하였고 또
강경하게 요셉을 붙들다가 요셉의 옷이 벗겨져서 요셉이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유혹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선하게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는데 정작 요셉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요셉 같은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입시를 하고 취업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데 계속 오해가 쌓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는 열심히 했고 실력이 있고 또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점점 이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어진다면, 심지어 이렇게 감옥까지 가서 어두운 곳에서 생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그래도 하나님은 섭리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요셉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감옥에서도 간수장에게 형통함을 인정받아서 이 감옥의 모든 일들을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자 왕의 신하였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이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되는데 그 꿈 해석한 것대로 일이 이루어지자 요셉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은 왕에게 가장 가까운 신하이니까 복직되면 나를 위해서 내 사정을 말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야, 그러면은 이렇게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까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변호해줘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풀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요셉이 풀려나면 요셉은 정말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근데 참 재밌게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잊을 것이 따로 있지. 요셉이 이렇게 잘해줬는데 요셉을 갑자기 잊어버린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말 안 되는 일이 요셉에게 일어나서 결국 요셉은 감옥에서 여전히 2년 동안을 더 살아야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 같은가요?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같은가요? 우리가 이렇게 막막하게 인생을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때는 찾아올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의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은 녹록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쉽게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먹도록 하지 못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때에 찾아오는데 그게 바로 요셉이 30세가 되던 해입니다. 자, 13년이 지났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갑자기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이 두 번의 꿈을 꿉니다. 그 두 번의 꿈은 바로 이런 꿈이에요. 살찐 암소 7마리가 갑자기 꿈에 나타나는데 정말 너무 살찐 암소라서 참 우리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게 지내겠구나 할 그때 너무나도 흉하게 말라버린 암소들이 나타나 이 살찐 암소를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냐면 풍성한 곡식이 맺어진 이삭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봤는데 갑자기 비틀어진 곡물이 나와서 이 풍성한 곡물을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의 비슷한 의미의 꿈을 꾸자 왕은 이 의미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시기도 했고 또 옛날에는 미래를 예측할 때 이렇게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것이 옛날에는 얼마나 잘 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시대 때마다 잘 통하는 학문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이때도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나 혹은 사람들의 어떤 지혜로 이런 것들을 해석해 나가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이것을 듣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석해 줘요?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 동기인 요셉을 기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 앞으로 가게 되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데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어서 풍성한 곡식을 우리가 얻게 될 텐데 그 뒤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우리 친구들 잘 알아둬야 되는 게 옛날처럼 곡식을 저장하는 기술이나 무역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1년 정도의 흉년이면요. 부유한 사람도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3년 정도의 흉년이면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재산을 다 팔아야 할 정도로 가난해져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것의 2배 반 이상이 되는 7년의 흉년이면 어떻게 되죠? 싹 다 굶어 죽어요. 즉 사람들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일을 예측해서 곡식을 저장해 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것으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통 이 당시의 사람들은 7년이라는 긴 흉년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런 적이 거의 드물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대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애굽입니다. 이 역사적인 4대 문명 중 하나예요. 4대 문명의 이유는 강이 마르지 않는 곳이에요. 강이 마르지 않으면 물을 끌어다가 평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흉년을 만나기가 어려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에 흉년이 7년 찾아온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바로 왕이? 그런데요, 이 해석을 믿고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혜롭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넌 총리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결국 총리가 되어서 여러분 30세의 총리가 되어 이 나라의 모든 일을 맡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3년 동안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환난들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이 요셉을 이렇게 총리로 세우신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잘 알아두어야 할 것은요. 요셉이 왜 30세가 되던 해에 이런 일을 만나게 되고 14년이나 기다려야 했냐면요. 애굽은 30세가 되어야지만이 관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자격이 30세라는 거예요. 근데 30세가 됐을 때 이런 기회를 만나려면 요셉이 왕의 곁에 있던지 왕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 먼 가나안 땅에서 노예로 팔려와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범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왕의 측근 신하를 만나서 그 측근 신하가 요셉을 잊어버렸다가 2년 만에 기억을 해가지고 13년 만에 30세가 딱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치밀하게 이 모든 계획을 완성시키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은 몰랐다는 거예요. 30세에 이렇게 될지 몰랐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이 있다라는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지만 뭐래요?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13년 동안.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요셉이 아들을 낳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장남의 이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내 모든 고생을 잊게 하시고 내 모든 원한을 잊게 하시고 심지어 나를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총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의 노력으로 한 것도 아니고 요셉의 실력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13년 동안 요셉이 기다렸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요셉이 이렇게 총리가 된 이유는요. 다른 나라는 이렇게 7년 동안 풍년을 하면서 곡식을 저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다른 나라 백성들도 가뭄, 흉년을 만났을 때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즉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바로왕도 그 요셉의 하나님을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구할 때 뭘 알게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어떻게 데뷔했을까? 그 데뷔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 때문이었다고 하는구나 하면서 곡식을 구걸하러 왔다가 생명을 구원하고 뭘 알게 되냐면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이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를 받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뭘 한다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때 야곱이 가나안 땅 저 먼 곳에서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듣고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왜 가만히 있냐? 이제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꾸었던 꿈대로 요셉의 형들과 가족들이 그곳에 가서 총리된 요셉 앞에 절하고 곡식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고요. 이 흉년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고 뭘 알게 될까요? 옛날에 우리가 버렸던 동생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준비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13년 동안 고난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큰 쓰임을 받으려면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 혹은 조금 남들보다 더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살도록 허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요셉처럼 고난받으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풀으실 것을 믿으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서 이 요셉처럼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늙음실에서 10시 40분에 드리고요. 유튜브로 예배하는 학생들 가정에서 10시 40분에 함께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요셉을 기억하면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